미국에서 요 근래에 나온 몇 개의 영화들, 여러 개의 영화 가운데 몇 개를 제가 한번 셀렉을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이 영화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영화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요. 퀴즈. 자, 설명 들어갑니다. 공통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영화는 외계인이 이 지구를 침투를 해서 이 지구를 장악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그런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입니다. 또 다른 영화는 이 우주계에서 어떤 혹성이 지구 쪽으로 날아와서 이제 얼마큼 지나면은 지구와 충돌을 해서 이 지구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지구에서 이제 로봇을 발사를 해서 그 혹성으로 가서 그 중심에다가 폭탄을 장치해서 폭파시킨다는 그런 딥 임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허리케인이 보통 열대지방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기 큰 태풍을 일으키는데, 이 영화는 그래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미국을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으로 해가지고 허리케인이 덮치면서 온 미국 땅이 빙하 시대로 들어간다는 그 영화 제목이 뭐죠?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금년에 한 달 전인가 나온 영화가 캘리포니아의 남북으로 커다란 지진대가 있는데, 그 지진대의 이름은 샌 안드레아스라는 지진대가 있는데, 이것이 작동을 해서 대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캘리포니아 일대뿐만 아니고 미국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그런 영화예요. 자, 공통점이 뭘까요? 예? 종말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어요. 예? 지구에 대재앙이 온다는 거죠. 지구에 대재앙이 와서 결국 그걸로 인해서 지구가 어떤 단계에 넘어간다는 겁니까? 종말로 넘어간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영화들인데, 왜 이런 영화들을 만들까 하는 거예요. 헐리우드에서. 물론 헐리우드가 영화를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 벌기 위해서 만들죠. 그 사람들 돈 벌고 아니면은 안 만들어요. 근데 많은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 할 때는, 헐리우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 메시지는 뭔가 하면 그 내용들 이면에는 우리 지구가 뭐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겁니까?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것을 이 영화사에서 그거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번 달에도 지진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고 화산이 폭발을 하고, 그래서 재앙과 같은 그런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막 우후죽순과 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일본의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칠레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래서 막 화산이 불을 뿜어내는 걸 우리가 보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수많은 가옥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 지진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개미나 쥐나 개구리, 두꺼비, 심지어는 닭, 이런 것들이요, 먼저 그거를 낌새를 알아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사람들은 기계에 의존해서 기계의 리터기에 딱 떠야지만 아는데, 이 동물들이나 곤충들은 그걸 미리 안다는 거예요. 알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와서 딴 데로 막 이동을 하는 거야. 그게 왜 이동을 하는가 하면 재앙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곤충들도. 왜 이런 것들이, 이런 곤충이나 동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걔네들은 아주 미세한 진동, 우리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진동을 느끼면서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센서들이 있다는 거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센스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spiritual sense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센스가 있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자연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지식으로 얻어 듣는, 지진이 일어났다, 화산이 폭발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센스의 기능이 발달을 해서 뭐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기준,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감지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교회에서 허구헌날 강단을 통해서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중요성을 성도들은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아멘 응답을 해요. 근데 뭘 하지 않고 있어요? 뭘 하지는 않고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필요성도 알고 중요성도 아는데 실제로 기도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재앙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재앙 다가오는 것에 대한 나의 리스폰드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처구니한 거죠. 굉장히 어처구니한 거예요. 동물들은 다 피해요. 근데 누구는 피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동물은 알면은 피하는데 사람들은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있는 존재들. 만약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게 되면은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마치 어떤 시대와 같이 되는가 하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거기에는 수많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냥 숨도 호흡도 없이 생명도 없이 널려져 있다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될 일을 미리 당겨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기 말랐다는 것은 우리 영이 어떻게 해졌다는 거예요? 드라이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영이 마르게 되면은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게 돼버려요. 만약에 영적으로 말라 있게 되면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힘있게 나올 리가 없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자고 해도 기도회는 있는데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도 없고 남아도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만약에 지도자들의 영적으로 메말라 있게 되면 그들의 영적인 센서가 무뎌진 것 때문에 상황을 바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것을 맞다고 말하고요, 맞는 것을 틀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면, 약해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크게 한번,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지게 되고, 기도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센서가 워킹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뭘 하면은요, 기도하면은, 반대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센서가 워킹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의 삶이 빠듯하고 어렵고 시간이 없고 할 일이 많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무기다.
그걸 꼭 기억하시라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은 그 17장과 연결되는 장인데 17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해드린 다음에 예수님이 18장의 큰 이슈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이슈를 꺼내신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주님이 경계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절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 시대의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Don't be frustrated. 낭망하지 말라 이 말. 그래서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비유가 1절에서 5절까지인데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늘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의 상황은 뭐냐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를 살아가는 사람,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오늘을 살다가 보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정의원 집사님 낙심될 때 있어요? 없어요? 기도 생활 해도 낙심될 때가 있잖아. 그죠? 왜 낙심을 하냐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응답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너무나 힘이 들어. 그러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이 될 때 흔히 나타나는 게 무슨 현상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혹시 제가 우리 교회를 한번 재봤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기를 쉬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 삶에, 신앙적인 삶에 낙심을 하고 있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기에 2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한 도시에 사는 사람을 비유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한 도시, 지금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바쁜 사람들. 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인심이 좀 야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도시에 살다 보니까, 원래 야박한 게 아닌데 도시에 살다가 보니까 인심이 야박해졌어. 상당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게 되죠. 이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민 나오기 전에 청년 시절까지 부산서 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부산서 살 때 옛날 이야기예요. 서울 애가 이렇게 나타나면 아이 저 깍쟁이. 그다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서울에서 산다 그러면 깍쟁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깍쟁이 같이 살았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뭐 이게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너 서울 가면 조심해라. 대낮에도 코 베어간다. 그 말은 뭐냐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보다 서울에 사는 사람은 어쩐지 좀 덜 마음이 덜 부드럽고, 그래서 서울에 가면 거기에는, 서울이 아니고 도시에 가면, 큰 도시에 가면은 악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큰 도시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도둑놈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서울만 아니고 부산서 살았는데 우리 옆집에 어떤 새로 결혼한 사람들이 새방으로 이사를 들어왔어요. 근데 남편은 철공소 다니는 사람이고 이 아내가 시골에서 왔어. 통영이라는 곳에서 왔어요. 부산에 시집 왔어요. 남편이 철공소를 다녀. 근데 한 번은 친정에 갔다 온다고 통영을 갔다가 오다가 야바위꾼에게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금반지 뭐 석돈짜리인가 그거를 끼고 있었는데 이 금반지에서부터 시골에서 오면서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준 거, 어머니가 싸주신 거, 이거 다 도둑맞은 거야. 야바위꾼에 걸려가지고요. 딱 버스에서 내리는데 어떤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막 이렇게 주면, 여러분 그런 얘기 다 아시잖아요.
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도시에 왔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는 다른 사람을 등쳐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도시라는 의미예요. 예. 그런 도시에 지금 큰 권력을 가진 사람 한 재판관이 살고 있었어요. 얘기의 지금 중심 인물 가운데 재판장이 나오고 있어요. 당시의 재판관이라는 것은 권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 아니다 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는 그런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나온 재판장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세 가지의 악명 높은 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길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그는 사람들을 뭐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이 정도의 악명을 갖고 있는 그런 재판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면은 억울한 사람이 찾아와서 재판을 아주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재판을 정의롭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하지 않을 사람 같아요? 하지 않을 사람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인물이 딱 설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지금 또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부.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대명사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약자이고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은 대표적으로 과부와 고아를 그런 사람들로 대변을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지 어떤 사회에서든지 가만 보게 되면은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어떤 사회도 어떤 좋은 사회라 해도 그 사회 속에 들어가 보면은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가 늘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에 재판관과 그 다음에 과부가 그 도시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흑인에 대한 이슈, 흑인을 가장 괴롭히는 그룹이 어느 그룹일 것 같아요? 이승훈 집사님, 흑인을 가장 괴롭히는 그룹이 어느 그룹일 것 같아요? 예? 백인? 땡.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말이죠. 흑인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흑인이래요. 예.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부를 괴롭힌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과부에게 원한을 맺게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원한을 맺게 만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것을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그 찾아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법을 집행하는 법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법관을 찾아간 거예요. 재판장을 찾아간 것이라는 거예요. 공권력을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회든지 가만 보면은 법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완전하게 공평하게 사회 전반에 행사되는 그런 시대는 우리 인류 역사에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법은 있는데 그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대변해주는 법이 많이 있었어요? 강자를 대변해주는 법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그래요. 세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백인이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총으로 해가지고 압제를 했는데 그래서 흑인이 뭐 이렇게 피해자가 된 건데도 불구하고 법은 누구를 많이 보호해 주는 것 같아. 우리 눈에 볼 때 그거를 흑인을 이렇게 괴롭힌 백인을 더 이렇게 두둔해 주는 것과 같은 쪽으로 법이 이렇게 행사가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살아가는 게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안 그래요?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소수보다는 다수를, 어려운 사람보다는 부자의 신뢰를 위해서 법이 많이 작동이 되고 있고 변호사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모순된 세계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사서 자기의 어려움을
자기 억울한 것을 대변해 줄 그런 변호사를 살 여력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에게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공무원을 물고 늘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야. 예. 공무원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물고 늘어져서 나의 억울한 것을 해결받기를 그렇게 애를 쓰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재판관이 출근하는 법정, 지금 말하면 법원 문 앞에 서서 밤으로 말이에요. 밤낮으로. 아니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성경거 보니까 계속해서 kept coming 그랬어요. 자주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동조해 주지 못하고 내 억울한 사정을 피켓 하나를 들고 청와대 앞에서나 백악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뉴스에 봅니까 안 봅니까? 우린 가끔 봐요. 그의 억울한 사정을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과부가 자주 그 법관을 찾아가서 요청을 했다. 그 피켓을 들고 있는 피켓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지금 많이 손해를 봤는데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만약에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이라면은 분명히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의 내용이 피켓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재판관은 이 과부의 한을 들어줄 만큼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불의한 이 재판장에게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변수가 뭔가 하면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만약에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는 끝장을 볼 때까지,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가서 귀찮게 만들어서 자기의 요구인 그 요청을 부르짖게 된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게 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거듭가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성가신 거예요. 그제서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한을 풀어주지 않게 되면은 이 여인이 언제까지 와서 나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람들에게 쉽게 표현하고 쪽팔리게 나를 계속해서 욕보이게 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이 여인의 어려움을 내가 들어주자.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니까 결국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과부는 정말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끈질기게 호소한 결과 그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돌려놓기까지 한 거예요. 이게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의 설명이고요. 이게 지금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은 결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의 이야기를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5절까지의 말씀을 비유로 들려준 거예요. 누구에게, 뭐 때문에 이 비유를 들려줬는가? 정말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이여 기도의 자세를 이렇게 가지라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불의한 재판관도 그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있는 그 과부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게 될 때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줄지언정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한 맺혀서 드리는 기도를 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한 맺힌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거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몇 가지로 살펴봤어요.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가 찾아왔을 때 그 과부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할 수 없이 들어주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분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문제를 아뢰올 때에 전혀 구차하시는 모습 하지 않냐고 즐겁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요.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를 만날 때 그냥 접견해 준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내가 가까이 와서 나를 귀찮게 할까봐 사람들을 시켜서 듣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고 만나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호소해도 들어준다는 보장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요청을 해도 들어줄 그런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하나에서 10가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그를 만나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가지 않으면 사람들을 시켜서 나를 만나지 못하게 만들게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 우리의 기도를 아뢰게 될 때는 언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오늘 자기의 권력으로 나에게 망신을 주지 않을까, 나에게 나쁜 재판을 해주지 않을까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게 될 때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정말 기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사람들을 무시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고 누구든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를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에서 입으로 꺼내기 전에 우리의 서운이 무언가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요? 어떤 자세로? 첫째는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정말 빛이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말은 기도의 용사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빛을 발하신 그런 신앙의 선배들은 얼마나 기도의 용사들이었는지,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냅니다.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냅니다. 기도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항을 기도로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기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 지금 그 말 아니잖아요. 여기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늘 호흡하듯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과도 관계가 그래요. 대화를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은, 오랫동안 하지 않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필요 없는 오해가 생겨. 전에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막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오해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절실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부자 되시는 거예요?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되는 거예요? 좋은 신랑 신부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할 기도의 내용임에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좀 더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겠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제목,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데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그런 거예요. 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두 가지의 아주 유언적인 명령을 나르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계명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뭘 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 이것은 뭐예요? 사명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주신 이 두 가지의 위대한 명령, 하나는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계명,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위대한 사명,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소원으로 가지고 늘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뭐 기도할 때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든지 쉽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인생 사는 것조차 쉽지가 않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하면은 그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인내해야 되고 얼마나 막 내적으로 막 투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스몰 비즈니스 하면은 그 가게 규모가 적다고 해서 그냥 대충 하면은 그게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스몰 비즈니스를 경영하더라도 막 투쟁하듯이 일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스몰 비즈니스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의 육신적인 일도 그냥 되어서 될 일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이 영적인 일,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부대끼는 일에 이게 우리가 큰 인내하지 않고 투쟁하지 하듯이 하지 않고 저절로 어물쩍 영적인 일이 되리라고 기대를 한다면은 우리는 커다랗게 착각하고 있는 거겠죠. 영적 세계의 일이 그렇게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떤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연되고 응답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 어떤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때가 느낄 때도 있게 된다는 것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열심히 그러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뎌지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신다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7절 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 택하신 자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우리는 불굴의 기도라 그래요. 전혀 굽히지 않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걸 불굴의 기도. 근데 누가복음에 18장 이전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 또 똑같은 불굴의 기도를 응답받는 이야기가 비유로 나온 게 또 있어요. 제목을 붙인다면 밤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비유예요. 한번 저를 한번 다 보십시오. 여기에 A와 B가 서로 친구 사이예요. 여기가 뭐예요? A, 여기는 B, 친구 사이예요. 근데 B가 어느 날 밤에 A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터폰을 눌리는 거야. 인터폰을. 근데 대답을 안 하니까, 자고 있으니까 지금 A의 식구들이. 그러니까 막 문을 두드려 꽁꽁꽁꽁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누구야? 왜 그래? 나 비야, 비. 아니, 너 왜 왔어, 이 밤에? 우리 다 자고 있는데. 그래. 내 친구, 비가 이야기하는 거야. 내 친구가 지금 멀리 여행 중에 이곳을 지나가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집을 밤에 방문을 했다네. 근데 우리 집에 갑자기 음식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네 집에서 라면 3개만 좀 빌려줘. 라면 3개를 빌려달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막 신경을 내고 구창게 하면서, 아이 구창게 말이야. 우리 식구 지금 다 옷 벗고 자고 있는데 어디서 내가 라면을 찾아서 너를 주냐고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11장에는 라면이라고 그러지 않고 떡 3덩이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라면이 더 쉬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오게, 내일 아침에. 그럼 내일 아침에 오면 내가 줄게, 찾아서. 우리 지금 다 자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하면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 B라는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도, 내일 아침에 오라는 소리를 듣고도 이 밤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터폰을 또 눌러요. 배를 또 막 빙빙빙빙 돌리는 거야. 눌려도 안 나오니까 또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 A라는 친구가 식구들이 다 깼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만 놔뒀다가는 밤새 하면은 자기들이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부시럭거리니 라면을 몇 개? 3개를 꺼내서 친구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라면을 주면서 A가 B에게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온 그 내용 보면은 내가 네게 라면을 주는 것은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너의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일어나 주는 거라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만 보니까 친구가 더 중요한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친구도 라면만 못해. 근데 친구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뭐예요? 강청하는 거였어요. 강청한다는 건 뭐예요? 모욕적인 거를 들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욕적인 거를 들어도 이 B가 A에게 모욕을 받아도 전혀 don't care, 그냥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강청하는 거예요. 강청하는 거. 누가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종말의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라. 예수님이 이 11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 밤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ask,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seek,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knock,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얻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밤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면서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요청할 기도 제목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으세요? 있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셨죠? 여러분이 정말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기도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정말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관계에서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의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나 이 말이에요.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박하게. 물러설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를 그간 목양을 하면서 저는 몇 번의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제 목양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체험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2번 사서 옮기게 된 일이었어요. 목회를 하시지 않은 분이라도 여러분이 사업체를 크게 확장을 하고 옮겼을 때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80명도 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작은 예배실에 있다가
600석이나 되는 큰 예배당을 사서 이사를 갈 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얼마나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왜? 제가 하와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때는 예배당이 없어서 비치파크에서 3개월을 예배드린 사람 아닙니까? 살베이션 하면 카페테리아에서 하루에 주일날 썬데이에 4시간씩 150불씩 한 번마다 지불을 하면서 카페테리아를 빌려서 6개월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개척교회 할 때요. 그러다가 어느 한 곳을 1,500불 렌트를 주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아주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여기를 좋은 예배당으로 만들자. 그래서 1990년도 이야기예요. 1990년도에 약 5만 불을 투자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내 외부를 얼마나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그 일을 컨트랙을 해서 일을 했던 목수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 뭔가 하면 시리로부터 퍼밋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퍼밋 받고 일을 시작하는 줄 알았지. 일을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시리로부터 퍼밋을 받으려고 하는데 처치 퍼밋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지 딱 10개월 만에 제 손으로 걸었던 교회 간판을 내리고 시리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거기서 드릴 수 없는 곳에 드렸으니까 다음 달 며칠부터 나가지 않으면 every single day we gotta charge 사이테이션을 준다는 거예요. 매일 얼마씩 사이테이션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법을 어기면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교회를 3개월도 못해서 두고 나와야 될 때 제 심정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목회자의 눈에는 공터만 보이면은 그 공터에 뭐 세우고 싶은 마음이겠어요? 저기다가 교회 세우면 좋을 텐데. 건물이 좀 싸게 이렇게 나오면은 저기서 교회 시작하면 좋을 텐데.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밖에. 마치 여러분들이 세탁소 하는 분이 웬만큼 몫이 좋은데 보면 저기서 그냥 세컨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 그랬다가 텍사스에 와서 교회를 목양하는 가운데 2년 만에 교회를 사서 옮기게 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냐고. 근데 그 감격이 있기 전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절박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기 가운데 몇 분들은 그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이 70명 나올 때 60명씩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70명 교인일 때 60명이 every single day 나와서 새벽 기도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학교에 보내고요. 모든 일 하는 사람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절박하게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교회가 사서 이전하게 된 거야. 그런 절박함이 그때는 있었는데 웬일인지 오늘날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2배 이상으로 교회가 커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앞에 건물을 사자고 해서 절박하게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교인 가운데 80% 나오실 자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박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외에 3군데의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해외에다가 교회를 세운 교회가 그렇게 쉬운 교회일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비전과 꿈을 주셔서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 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333 텐텐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8명의 선교사가 지금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냥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세상 일도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완린타리를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기 몸이 나가면서 누가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절박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박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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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의 절박함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절박함이 없으면 전도하지 않잖아요. 줄어드는 것만 보시지
전도하자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일 아닌 것처럼 대하기 때문에. 내일 아닌 것처럼. 왜 전도 못하겠어요? 절박함이 있는데. 하죠. 바라옵기는 우리가 비전 캐스팅을 2020 비전을 캐스팅했잖아요. 33310을 2020년 될 때까지 5년 남았어요. 5년 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선교 공동체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전도 공동체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그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절박한 기도를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똑같이 우리 교회를 다니던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사역자였는데, 지금 아프리카 남수단에 가서 사역을 하는 분 계세요. 선교사로. 거기에 흑인들, 부모들 잃어버리고 주로 고아가 된 그런 청년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250m 땅을 개간을 해서 채소를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그 흑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선교사님이 그저께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오, 박선교사 웬일이야? 목사님,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목사님 음성 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 때에 목사님 목소리가 듣고 싶대.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요. 어디서 전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간다예요. 어제 피신 왔어요. 왜? 그러니까 지난 주간 한 주 그 전쯤부터 두 부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쪽 부족이 지금 있는 이 부족을 공격을 해가지고 집을 불태우고 그러는 바람에 같이 사역을 하던 옆에 있던 미국 선교사들은 이미 두려워서 다 철수했대. 그리고 자기네들만 한 주일 동안 버티고 있는데 도무지 위험해서 밤에 계속 총소리가 가까운 데서 들려서 더 두려움이 가득 들어와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 흑인 형제들이 목사님 빨리 피신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는데. 근데 그 이웃 부족은 너무나 잔인한 부족이라 사람들을 잡으면은 갈기갈기 찢어 죽인대. 지금 21세기요. 2015년 이야기입니다. 6월달 이야기예요. 6월달 이야기 지금. 목사님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지금 말라리아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간다로 피신해서 AIM이라는 선교단체에 거기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고 있어. 그래서 우간다에 있는 한인교회, 그러니까 어제 전화를 받았네,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지금 막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 자기 아이들이 있는 케냐에 가서 그쪽 공동체에 있는 데는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수단 얼마나 지금 내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북수단과 남수단이.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은 케냐에다가 공부시키게 놔두고 네 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주영사모 여기서도 얼마나 청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부부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는지. 그러더니 거기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야. 사역을. 그래,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게. 그래서 내가 목양실을 오늘 그렇게 썼어요. 목양실 남수다에 있는 박경호 선교사에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런 분이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같은 하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절박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청년들,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절박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실까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꼭 들어줘야만 됩니다, 아버지 라고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겠냐는 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싶어요. 오늘날 미국 교회들이, 그리고 한인 이민 교회들이 뭘 잃어버리고 있는가 하면 이 절박함을 잃어버렸어. 그것도 신앙생활에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말씀하고 결론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 마지막 말 한 단어가 별로 상관도 없는 말 같은 거를 주님이 툭 던지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언제라는 거예요? 종말에, 이 지구가 마지막이 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이게 원어로 표현하면 그래요. 말세에 이 땅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 the faith, 그 믿음을 보겠느냐. 예. 무슨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냐 이 말이에요. 종말의 때에 너희들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 미국 교회들이, 그리고 이민 교회들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신앙은 바로 그것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기도가 우리 직장을 변화시키고, 기도가 우리 한인 사회를 변화시키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 거예요. 예. 우리 살아가는 속에 하나님이 타치하는 것을 좀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절박한 기도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열방을 품고 좀 기도를 하고, 우리 속에 우리 북한 동족들도 좀 품고 기도를 하고,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날, 우리가 응답받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어요. 얼마나 환희가 막 넘치겠어요. 기도 응답받는데. 그런 믿음의 기도,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기도, 능력을 드러내는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 새롭게 신앙이 회복되는 공동체, 가정, 여러분 자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주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눈을 감고 있고 우리의 영이 잠을 하고 있으며 우리 개인의 일들에 가득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깨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두 번의 교회 이전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오늘 우리 속에 절박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도에 대한 절박함도 잃어버렸고 기도에 대한 절박함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우리는 다 이룬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에게 절박함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저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수단에 있는 지금 우간다로 피신한 우리 박경호 주영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2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에 잠자는 영혼들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아오신다면 어느 교회를 방문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겠습니까? 원하옵기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으로